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간지가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아마 마지막일 텐데 그 사역부서에 보면 팀장도 있고 여러분들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름 쓰셔갖고 꼭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 분 쓰셨는데 그 올해부터 저기 부서별로 팀으로 해가지고 전 교인이 합쳐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씩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성경 공부 새벽 예배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동행하셔서 거기에 체크하시면 같이 여러분들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도 이거를 위해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오늘 제목이 목회자와 평신도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라는 거를 가서 참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저 다른 목사님이 이걸 논찬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다른 오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사모님들이고 그래서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부터 저기 애리조나까지 목회하는 모든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오시는데 거기서 제가 발제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왜냐면 거기선 길고 여기선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거기 가서 어느 걸 하시는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가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 평화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때는 여러분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이거는 앳되기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인종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 전혀 이방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둘이 절대로 나눠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 저는 이 주제를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주최 측에서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와 평신도로 나누는 게 맞는가?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 부름받아서 사역을 하는 목사인 건 맞습니다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고요? 같죠. 제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평신도라 해서 앞에 신도는 신도인데 평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게 어디부터 이 문장이 나왔는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목회하셨던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평신도를 깨우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평신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는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평신도란 말을 썼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평신도 영어에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냥 레이지 레이 미니스터지 레이라는 레이 퍼슨이라고 그러지 다르게 표현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평신도 신도란 말은 여러분들 그냥 레이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마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뒤져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교회에서 비중이 높은 주제예요.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지금까지도 뭐냐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제가 이게 사이트에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제일 많은 세미나 중에 뭐가 있냐면
평신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면서 반대로 또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는 잘 쉽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와 평신도가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하는 관계 혹은 여러분들 반대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절대로 차별적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첫 출발점부터가 목회자와 성도가 다르다는 그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해온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해해온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돌봄의 관계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돌봄의 관계예요. 뭐냐면 평신도를 양떼로 보고 목회자를 뭐로 봐요? 목자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몇 번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가장 익숙하게 교회 안에 녹아져 있는 어떤 전통적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목회자는 평신도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어떠면 여러분들 연약한 종이라고, 연약한 양 같은 존재라고들 인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면은 순한 양인 것 같은 평신도가 순하지가 않아요. 그 목자도 여러분들 좋은 목자만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목자가 여러분들 양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 양을 잘 돌보는 것만 잘해도 되는데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본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돌봄의 관계라고 했는데 이 돌봄의 범위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목회자가 돌봐야 되는가?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다루는데 뭐냐면 어디까지 돌봐야 되는가는 또 다른 질문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까지 목회자가 능력이 있을까요? 뭐냐면 능력도 안 되는데 교인을 돌본답시고 자기가 그냥 너무 삶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해 봤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상담이 필요한 교인이 있는데 전문적인, 근데 그거를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는 여러분들 좋은 상담가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하여튼 능력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돌봄의 범위라는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목회자와 이 평신도의 관계가 계산적으로, 공학적으로 여러분들 돌봄의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의 관계는 맞는 얘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 권위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간 게 아니죠. 제가 교회를 이제 청년 때인데 강사님 오셔갖고 주의 종을 섬기라고 막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주의 종을 섬긴다는 표현이 이런 목회자를 존경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굉장히 예전에는 그 카리스마가 담긴 음성으로 주의 종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표현과 설교를 할 때가 자연스러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주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종으로서 대접하는 거지 그 사람의 개인의 인격과 어쩌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아주 정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종을 섬기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주님의 종은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성도도 종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해는 좋긴 좋지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고백에 대한 태도지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인격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성도분들 중에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순진한 분들은
진짜 주의 종을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는 그게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일 뿐이지 그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은 아닌 거죠.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계는, 또 세 번째 관계는 뭐가 있냐면 선생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이 성도가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에는 예언자나 아니면 신약에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 그 이미지가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도 보통,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뭐가 끊이지 않고 교회마다 똑같은 교인들의 니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해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이 커요. 동의하시죠? 이 표정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표정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감독님이 저한테 뭐라고 고난을 부하냐면 성례를 행하고 설교하고 가르칠 것을 위임해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성례전, 그러면 세례도 베풀고 성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가르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선생님의 무게를 둔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만 목회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배움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배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옛날에 다닐 때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쭉 적으면, 한국에서요 쭉 적으면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교 수업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상호적으로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자도 학생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학생들이 주제를 갖고 발제를 하고, 그걸 갖고 선생님은 같이 코멘트 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너무 가르치는 쪽에만 집중해 있으면 관계가 어떻게 되면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동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목회자의 능력으로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대단하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여의도 어디예요? 모래 사장에다가 천막 쳐놓고 예배 시작했는데,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갈 때 이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에 십자가만 걸어도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못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서 탁월한 헌신과 어떤 노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거죠. 뭐냐면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가진 교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필요한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일했던 교회 목사님은요, 아침에 몇 시에 오냐면 6시부터 교회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침 8시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에 끝나는 교육이 있어요. 속장 인도자 교육을 매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혼자서 그 모든 강의를 다 해요. 와,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 하신다 그러지만은 교인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지 마시고 부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나머지는 좀 반을 좀 떼서 맡기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다 하던 건데 어떻게 부목사가 나나.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을 나누는데 익숙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함께 동역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교회는요, 그거는 안 좋은 교회예요. 안 좋다는 표현보다 뭐냐면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아까 전에 평신도를 깨우는 세미나를 많이 한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주제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능력이 떨어져도 평신도의 능력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부르셨으니까. 자, 우리들이 경험하는 목회자의 평신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전통적인 이해인 거고,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은 거예요. 첫 번째, 목회자와 평신도 관계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이해가 부족한 관계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성도가 있어야 목회자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내가 이게 방향을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이 교회가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차마 말을 못하겠고 싫어하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가서 그 문제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문제 있다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냐면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SPRC 모임 가서 했을 때 우리 성도 중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 중에 뭐냐, 목사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맞다고요. 소통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이해가 있으면 오해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해요. 왜냐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면 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별거 아닌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뭐가 없어요? 이해가 더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기대가 커요. 집사님이라면 말이야, 권사님이라면 말이야, 교회 직분자라면 말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대가 큰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 욕심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우리 이루가 오늘 왜 저기 앉아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루가 앉아 있는데 이루가 아버지 마음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전 드라마 못 보고 기사가 하도 많이 뜨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마 강남의 한국의 교육열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무슨 코디네이터가 있대네요.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 그래서 그 유행어가 있던데, 사모님 전적으로 저를 따르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이러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인터뷰하면서 나중에 나온 결과는 뭐냐면 그 한국의 상황을 꼬집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무한한 기대. 근데 그거가 결과적으로 어떠냐면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고 한국의 사회 구조 자체도 그것 때문에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하건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범위가 없죠. 제한이 없어요. 막 기대하는데 그 능력이 됐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 능력 이상을 여러분들 기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실망하는 걸로 끝이지만 여러분들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병들죠.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지향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새로 직분자를 뽑아요. 그럼 직분자를 뽑을 때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번에 새로 직분자 되신 분들은 교회에 뭘 이렇게 봉헌 하나 해주세요. 이게 한국 교회에 이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 뽑힌 권사님들은 뭐 같이 모여갖고 교회에서 뭘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꾸 그렇게 세워야 되는 그 어떤 규칙과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게 기대를 갖다가 결국에는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드러나는 게 꼭 눈에 보여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연합감리교회에서만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세딩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합감독회는 파송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여기서 잘하시다가 더 좋은 교회로 가셔야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더 좋은 교회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있잖아 더 좋은 교회라는 건 없어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더 좋은 목사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목사, 여러분 더 좋은 성도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덜한 표현을 갖다 붙이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파송제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셔서 어디든 가라고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큰 교회 있다고 해서 작은 교회 안 갈 것 같죠? 다 가요. 응? 왜냐면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작다 크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도 우리가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목사도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가 좋은 성도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이거 맨날 보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실수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하는 목회자 평신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냐면 섬김에 종된 자로서의 목회자와 평신도입니다. 이건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목회자의 위치가 여러분 그때는 목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떠나서 하여튼 목회 교회의 지도자 혹은 여러분들 성도를 지도하는 사람 그 위치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정교일치일 때는 여러분들 어땠냐면은 그 정치적인 힘의 정점에 성직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중세 때는 여러분들 성직자들의 그 끝발날리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압을 당할 때 여러분들 박해를 당할 때 여러분들 목회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박해의 정점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제의 역할은 평신도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평대해진 것 같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교회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권한을 누려온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한국교회 전통은 그랬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어떤 누려온 권한 어떤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런 미국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목회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그 권한이 있었어요. 누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예전에 믿음 좋던 시절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던 시절의 교회는 여러분들 목사는 주의 종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사회 구조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탈권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그런 게 없었는데 나라님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해요?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스님 그러니까 무슨 스님이야 스지. 근데 님을 왜 묻혀? 스. 제가 그 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존경어잖아요. 이렇게 높임말.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면 목사님도 목사 해야겠네. 그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때 그냥 기억이 났어요. 그냥 스 그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전에 누렸던 어떤 여러분들 그 권위를 목회자가 계속 누리려고 하면은 요즘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이 점점 여러분들 우리한테 우리는 그걸 높아진다고 표현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무게가 더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어떤 모습이에요?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를 나가서 지방에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면 겨울만 되면은 그 지방에 사경회라 가지고 성경 66권을 갖다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각 전도사님들이 쭉 목사님들이 막 과목 하나씩 맡아갖고 사경회를 해요. 예전에 그 사경회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7년급 연급을 줘요. 그래서 8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그 연급을 끝낸 사람은 66권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권사고시, 장로고시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교육시가 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때 제가 처음 목회 나가갖고 그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새벽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강대성에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앉았을 때 몰랐는데 강대성에 올라가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강대성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요. 그 강대성이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의 권위적인 어떤 표현을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강대상을.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데 교인들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처음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강대상이 높질 않아요. 어떻게 되면 강대상이 다 어떻게 해요? 가장 낮아요.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바뀐 분위기가 뭐였냐면, 더 이상 저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된 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더 낮은 자로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교회 밖을 볼 수 있는 눈이 앞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목회자와 평신도의 눈은 교회 밖의 섬김과 사역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슈들은 늘 넘쳐나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슈들이요, 크던 작던 간에 그 이슈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도 다 똑같아요. 목회자가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도 이 내용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늘 이런 요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비슷하고 반복적인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수받은 교단은 기독교 대한 감리회입니다. 감리교지만 한국 감리교회입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연급이라는 게 있어요. 연급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가 안수를 받으면 처음에 시작한 게 설이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설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통과가 되면 연회로 가요. 그러면 준 1, 준 2, 그 다음에 정회원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정회원이 돼요. 근데 정회원이 되면 정 1, 2, 3, 4, 5, 6, 7, 8, 9, 10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정 10이 되면 떨어져요. 그러면 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평신도와 목회자가 동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수. 그러니까 목회자 반, 성도 반.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요즘에는 여러분들 오래들 사셔요. 그러니까 숫자가, 목사님이 모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원래는 준 1, 2, 3, 4까지 있었는데 준 3, 4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수를 주는데 어떤 분들은 준 3, 4까지 한 분이 똑같이 안수를 받고 준 1, 2만 한 분이 똑같이 그날 안수 받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릴 때라서 잘 몰랐는데 막 선배 목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냐면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2단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난리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의 문제만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소홀해져요.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연로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관심이 없어져요. 한동안 여러분들 이민사회는 이민교회에 얼어붙은 그 현실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민자리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민자들이 줄어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부 지역 수양에 갔을 때 다른 에떼닉
감리사가 나와서 한 얘기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 목사, 한국 1세를 위한 목회를 집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막 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감리사가 저걸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가 싶어갖고 제가 자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홈랜드 세큐리티, 여러분들 우리 그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에 있는 영주권 받은 그 모든 에테닉을 갖다가 쭉 평가한 게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국은 한국 사람에 대한 영주권 받는 사람이 한국에서 매년 받는 사람, 한국에서 직접 영주권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매년 5,000명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사람이 매년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몇 명이 2만 명 정도가 영주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2만 명 정도,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16년, 17년, 18년도 자료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숫자가.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걸 봤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이 많아졌던 데가 1970년대부터입니다. 1970년대부터 1979년까지 자료 보니까 거의 27만 명이에요. 그 24만 명, 17만 명, 24만 명. 그리고 제일 많았던 데가 뭐냐면 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부터 89년대가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90년대부터 99년까지 몇 명이었냐면 23만 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계속 10년 단위로 끊으면 뭐냐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1세, 한인 1세 이민은 줄어들진 않았어요. 80년대 그때 평균치보다 10만 명 정도가 더 많이 이민이 들어온 거 빼놓고는 그 옛날이나 지금 현실이나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민교회에 여러분들 위기가 있냐 없냐, 이민자가 줄어서 그런 얘기는 일단 자체에 두고 간에 여러분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리더십 발휘하지 프레즈노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누가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프레즈노 연합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 연합감리교 안에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리더십을 발휘하지, 제가 장로에 가서 여러분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밖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란 얘기예요. 목회자는 큰 리더십 발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손에 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만 붙들고 있는 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어쩌면 여러분들 목회자보다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목회자들은 인정하고 성도들의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는 여러분들 영적인 분야를, 그리고 평신도는 세속적인 부르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범위에 충분합니다. 성찬과 세례,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영적인 명령을 잘 세워가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평생 과제이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회자 사명은 이것이고, 평신도들도 여러분 성도들도 더 이상 수동적이지 말고